26절 끝까지 더 봅시다. 어디서 이렇게 지금 이 잡음이나 자꾸. 야,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8장 56절부터 끝절까지 160면입니다. 160.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오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유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I am이다. 그래서 I am, who I am 할 때 그 뒤에 I am은 대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I am, who I am 할 때 앞에는 I am은 소문자로 써도 am을 소문자로 써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할 때 I am은 어디까지나 명사기 때문에 대문자 I, 대문자 A, 대문자 M 이렇게 씁니다. 이제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실 때 그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누구에 의해서 살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는 분이요. 거기다가 또 그는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스스로 뜻을 그가 이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이시다. 자, 우리 이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에 의해서 살려는 결정이 난 상태를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그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의 도움에 의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제목은 뭐냐? 예수는 스스로 계신 이시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스스로 그랬을 때 한문에서는 스스로 자자 그래서 자기 그러는 자자를 씁니다. 이제 근데 이 자자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아가 뭐 강하다 아주 나는 자아가 굉장히 강해 그럴 때 굉장히 자존심이 팍팍 올라오고 아주 굉장히 자기를 아주 굉장히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자유 너무너무 좋아하죠. 거기다가 뭐 자주 요새는 한국 자주국방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요새 또 뭐 자립하겠다. 그래서 아직 부모가 보기에는 새똥도 아직 안 뺏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자립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자주 이제 부르짖는 얘기 또 나아가서는 아주 정말로 이 세계에 아주 팽배 있고 지배적인 단어 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왔던 말이요.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성서적인 얘기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용어예요. 사탄이 제조한 바로 용어가 뭐냐면 자연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일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이 없는 세대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자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연과학을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숭상하고 또 그에 의해서 살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만물은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by God, through God,
of God, for God, with God. 그래서 반드시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거나 스스로 또 자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차립할 수 있거나 스스로 또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경에서 전제하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왜 종교인들 소위 말해서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남보다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또 착한 일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어떤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자살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자결하다, 한국말로 또 자결하다고 그래요. 자살한 말은 스스로 결정하기를 내가 내 목숨을 끊겠다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느니 오로지 스스로 자기의 뜻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죄가 뭐냐? 피조물이 스스로 뜻을 정하고 피조물이 스스로 살려는 행위, 이게 바로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원인적인 죄가 뭐냐면 그것이 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보다 더 원인이 뭐냐면 피조물이 스스로 살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순에 의해서 죄해서 기뻐하려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마약에 의해서 위로받으려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든 인간이 자기가 방법을 고안해서 그것까지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결국 결과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원인은 그 모든 것이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피조물이 스스로 살려 하는 것이고 스스로 바로 그와 같이 자기 뜻을 결정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은 어디서 연유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단 해보세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을 봅니다. 자, 982면입니다. 982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쳐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랬어요. 이 사단 조심하여서 이 루시엘이었던 자가 루시퍼라고 이제 부리는 계명성인데 그가 죄의 동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내 스스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까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유다서 6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괘씸한 마음을 지 스스로 맘먹고 내가 하나님까지 될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지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스스로 떠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큰 날에 크게 혼내려고 하나님이 음부를 지셨고 바로 흑암을 말로 창조하시니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음부 우주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다가 그를 가둬서 언젠가는 이제 반드시 그를 갖다 심판하시라는 그런 그런
예정을 갖고 지은 것이 바로 우주요. 또 그래서 그 우주 안에 제일 먼저 떨어져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되게 하셔서 그를 아담이라 하는데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데 바로 그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그 열매만큼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뱀이 여인을 꿰습니다. 그 여인에게다가 너 결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된 것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도 좋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감시를 느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 들을 필요 없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바람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까지 먹여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같이라는 피조물로서 감히 언감생심 마음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먹고 결국 범죄했을 때 그들 갖다가 에덴 동산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화양금으로 둘러버리며 그 다음에 그들은 마귀의 종 죄와 사망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그들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이제 그의 내 백성이라고 이제 택하셨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가 원래 이름이 이제 그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종살이 20년 끝에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처와 가족을 이끌고 그가 원래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데 그가 바로 야복강이라는 데를 바로 넘어가게 됐고 거기를 이제 기축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야복강을 넘어가기 전에 그가 거기서 자기의 형이 과거에 자기가 그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뺏었던 축복을 뺏었던 그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 그럴 때 즉각 생각하기를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 죽음은 이 모든 것이 다 말짱 헛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자기의 모든 소유 다 넘어보내고 또 자기 가족까지 다 건네보내고 홀로 바로 야복강 이편에서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가 막 밤에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벌써 야곱이 탁 눈치채기는 이는 보통 이가 아니다. 이한테 달라붙으면 이한테 내가 구하면 이가 분명히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이 놔라 내 찢어진 만 떨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으니까 그냥 밖으로 차버린 바람에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 그랬어요. 이제는 도망갈 능력까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더욱더 붙잡아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하고 팍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 이름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자,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자, 그 말은 그가 쌍둥이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먼저 나온 자가 에서인데 그 에서라는 그 형이 먼저 나왔는데 그 야곱이 태어날 때는 보통 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는 다 어머니가 힘줘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머니 힘을 준에 의해서 그냥 나왔는데 이 야곱은 그 에서의 뒷다리를 붙잡고 지가 힘을 내서 붙잡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부터 팔자가 기구에 나올 때부터 하여튼 그 형의 뒷다리를 붙잡고 힘을 써서 나왔어. 자,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아, 이제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네가 네 힘, 네 스스로 낳는 것도 날 때부터 네 스스로 낳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거 포기하라. 오히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80에서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드디어 아브라함을 살리기로 작정했다. 돕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야곱이 밤새도록 맞아가지고 드디어 그 따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로 작정된 바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이제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 처음에 자기는 안 가고 싶었어요. 자기는 그곳에 갈 형편도 못 되고 이미 나이가 자그마치 그때 이미 80이나 됐기 때문에 이 늙은 몸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낼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 할지라도 그는 안 가고 싶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나 힘까지는 안 되겠는데 내 입장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 해야 그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너가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내 생각에 심령에 우러나서 아무래도 이 도탄에 헤매고 있는 백성을 내가 독립시켜야 되겠다 하고 모세가 간 것이 아니라 안 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가 누구시냐 하면 스스로 계신 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제 설명하셨어요.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I am이라 하는 바로 분이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그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다 설명합니다. 바로 I am이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나가왔지. 내가 뭐 자원해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안 오고 싶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냄받고 왔다. 너희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제 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처음엔 안 가고 싶었었죠. 또 바로도 안 보내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막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이제 없어서 이제 애굽을 떠났죠. 이제 그건 출애굽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은 어떤 모세의 스스로의 결정도 아니요. 또 그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 자체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한 거에서 자주 국방하자, 자주 독립하자 이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래도 이 백성이 목이 꼿꼿한 백성을 알기 때문에 그저 순간에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편해지면 금방 목이 꼿꼿해서 자주 또 자립 또 이런 걸 외칠 이런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몰아쳤어요?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광야로 집어넣었어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은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포금 없는 곳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한 땅, 마른 땅, 그 조상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간조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조상이 알지도 못하고 또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을 낮추사,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사, 시험하고 낮추사. 그저 스스로 살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것을 어떻든지 진정시키고 어떻든지 포기하고 어떻게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그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그들을 반복 학습하게 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따라지 먹습니다. 해보세요. 크게 봐.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따라지 먹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따라지 목숨이 된 것은 그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광야 40년 아니 그 이후로도 또 그들을 갖다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서도 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서 살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제1조항 10계명 중에 제1조항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은 세상에 신이 많고 주가 많으나
그러나 스스로 사시는 오로지 하나님은 나밖에 없느니라. 나머지 모든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영적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모든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형상도 스스로 살 수 있는 형상은 없는 것이고, 어떤 형상도, 어떤 존재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절하지도 말라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래서 그에게 율법을, 그들에게 율법 뭐 시행령 이런 율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장마치 617가지 줬더는 뭐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금령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궤도 이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궤도 이탈하지 말라. 그러니까 궤도 이탈하지 말라. 조직의 이탈은 곧 죽음이다. 그 말이야. 궤도 이탈, 막 기차가 막 간다 할지라도 벌써 궤도 이탈 즉시 벌써 기차는 벌써 이미 곧 탈선이요, 곧 죽음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탈선한 자, 바로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벗어나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 안에다가 법궤를 두시고 또 그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을 항상 보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인데, 모세를 따라 살았다. 우리는 모세를 따라 살았고, 우리는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살아서 우리는 반석의 물도 또 아니면 만나도 먹고 살았던 것이고, 또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강을 넘어서 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또 대대로 또 그 후손에게다가 기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서의 바로 이제 목적이고 기능이죠 이제. 그냥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오로지 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by God, through God, for God, of God, 또 with God.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오로지 그들로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을 알고 실습하게 한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아주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군을 청해서 하다못해 애굽에서 원군을 청하고 수리아에서 원군을 청해가지고 전쟁을 갖다 이겨보려고 해서도 그들이 전쟁을 참패당하는 경우가 어느 때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지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이 그런 화를 당했었어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또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너희가 애굽과 맹약하도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을 때 너희는 이미 참패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애굽은 신이 아니며 애굽의 군마도 신이 아니며 나만이 바로 스스로 사는 신이요. 너희가 만약에 나에 따라붙어서 오로지 나로 말미암아 산다면 너희는 살 수 있을 것이고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목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토록 환란이 많았던 거, 그토록 아직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힘들었던 자체가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랑 킹 아사란 왕이 있는데 그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그는 훌륭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도 이기고 또 평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가 모든 산당을 다 회파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사실 종교적으로도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에 참 흠없는 그런 성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발에 병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무좀이 났는지 하여튼 간에 발이 하여튼 종기가 나서 썩었는지 하여튼 발에 병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로 14절에 아사가 왕이 발에 병이 심히 들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그 문제를 갖다가 여호와한테 가서 구하고
그 여호와에게 청구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해결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를 악하게 보셔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정치도 잘했어요. 또 그 신앙 운동을 다시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한당 회피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그 아주 보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별거 아닌 발에 병들은 거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오늘 발에 무좀인 사람 가만히 생각해봐 한번. 그래요. 실제로 이상하게 이만한 종기 나가지고 그것이 괜히 막 그냥 그게 이상하게 덧들여가지고 또 뭐 고약도 바르고 안 되고 뭐도 해봐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 그냥 퍼져가지고 온몸에 다 독이 들어가지고 그래 죽은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내가 사는 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 수술할 걸 포기하고 내게 의지하고 내가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기필코 잊어버리지 않냐리라. 내가 너를 기필코 구하리라. 내가 너를 기필코 살리라는 이런 바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오나 이에 반해서 이렇게 항상 또 모이고 오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이걸 착각하고 망각하는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환난이 왔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갖다가 그냥 버리진 않겠지, 또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비록 로마의 정권을 뺏겼지만 그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로 있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었어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여 그 위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아주 헌법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과연 만약 필요할 때, 정급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받으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 이제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냥 그 예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고, 그래서 이제 증오심 내지 적개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이시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스스로 계신 이가 이제는 성막 안에 차가운 돌비 안에 글로서만 남겨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너희 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직접 너희 눈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징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역사 속에서만 있던, 과거에만 있던 그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who was, not only who was, but who is. 바로 그는 과거만 혼자스로 있던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분은 스스로 있는 이가 바로 그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아까 우리 성경 읽은 대로 우리 아까 요한복음 8장 그 말대로 말해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못 알아보느냐, 또 어찌해서 나에 대해서 실문하느냐 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봤고 또 나를 보고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기도 안 차는 거야. 나이가 이제 겨우 30밖에 안 되는 새파란 청년이, 아니 일로부터 시작해서 자그만치 2000년의 아브라함 때 자기가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자기를 그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2000년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느냐 하고 이들이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말한다, 정말 진실로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before Abraham was, I am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I am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I am이랄 때 거기도 대문자로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으며 언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기뻐했는가? 자, 우리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고 그랬었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마물에 상수의 수풀나무에 그 동네다가 바로 장막을 치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맙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회할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야? 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누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만나고 또 말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가 말하기를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들이 기가 차겠습니까? 이들이 믿을 수가 도저히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너는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바로 그 앞에 거짓말장이라고 막 그 예수를 몰아붙이면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럼 과연 정말 그는 정신병자냐?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냐? 만약에 그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정신병자지요. 내가 2000년에 살았었는데 내가 오늘도 살고 있어. 그렇다면은 농담하지 마. 그러다가 정말 시리어스 정말이야. 정말 그러면 일단 불러다가 병원에 데려가야지 이제. 정말 네가 정말 진짜 말을 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네가 정말 거짓말인가? 자, 그가 누구신가 알아보자 이 말이야.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현이요.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나심. 자, 인간이 추대하거나 인간이 청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겠다 결정했을 때 그를 말씀이란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종교는 뭐 대강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면서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거기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태초에 영원한 시간에 그가 스스로 나타나시로 작정하셨을 때 자현 그를 바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란 뜻은 영원 전부터 해보세요. 스스로 계시니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작정하고 나타나셨음에 스스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대로 나타나셨음에 그를 누구라면 독생자 아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니,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신 이가 육신으로 오신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 자체가 종의 형상이라고 해서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면 종의 형상, 종의 형체. 그러니까 종의 형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이 우주 안에 피조 세계에 피조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를 종의 형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아들이 하시다 하시고 인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 이실지라도 하나님 아들로서 그가 오셨을 때
그래서 그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보내신 이 해봐서 나 보내신 이 나 보내신 이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 보내신 이의 나는 뜻대로 나 보내신 이의 원대로 나는 행하려고 왔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가 하늘에서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에 뭐로 나타났을 때 종의 형체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살 권리가 없는 종은 주인의 지시를 받게 돼 있고 주인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주인에 의해서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벌써 하나님 아들로 왔다, 사람으로 왔다, 피조적인 바로 피조물 인간같이 인재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하나님같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말하고 자기 자의로 행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요한복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요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Not by my own authority. 그래서 나의 스스로의 의에 의해서 내 권위에 의해서 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그는 무슨 어떤 자기의 말에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 또 중요한 행동을 할 때 항상 이것은 내 자의가 아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그가 앞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죽음 자체도 나는 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10장 17절 보세요.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기는 목숨을 앞으로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 내가 어떤 정권에 의해서 아니면 또 어떤 배신자에 의해서 또 어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잘 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죽음 자체 자기 목숨을 나는 스스로 버리라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자살한다는 뜻은 아니죠. 스스로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자결하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목숨은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도 나는 계명으로 또 다시 얻을 것도 나는 계명으로 아니면 버릴 것도 권세로 또 다시 얻을 것도 권세로 하겠다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버린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행하되 내가 기꺼이 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버지의 계명 따라서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로 인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에 의해서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작정하셨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병신 미친 정신병자가 누구야? 문선명인데 내 이 문선명이 때문에 요새 아주 그냥 더 속삭고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용평에 그동안에 쓰고 있던 그 조회 장소를 그 정신병자 미친놈이 사는 바람에 우리가 거길 같이 사용하게 되면 또 문선명이 아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거 참 거길 떠날 수밖에 지금 없어서 정말 화가 나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화가 나 죽겠지만 더 화가 나고 미친놈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안 죽고 싶었는데 그건 할 수 없이 몰려서 죽게 됐다. 또 의지가 약해서 반항하고 항거하고 결국은 그러지 못해가 결국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죽음 자체를 스스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결국 그에게 계명하신 것을 그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가 택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정신병자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단자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 다 이뤘다. 그는 그 죽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으로서 완전히 나타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전폭적으로 아버지만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행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정죄받은 놈이 누구냐면 스스로 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배 볼거나 한 번만 먹었다가 뭐 그렇다고 화염병을 던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한번 스스로 내가 하나님 배 볼까 하는 그것도 하나님 용서 못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아주 심판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정죄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은 잘 몰라서 육체라는 연약함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살아볼 순간의 마음을 먹어보고 범죄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그 죽음을 인간의 죄값 죽음을 그가 진 갚아줌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신경을 허락한 것이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멘.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나갈 때 한 번 마음대로 나가게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내버려 뒀어요. 한 번은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가 또 여기가 아닐세 하고 또 나갈 수 있어요? 응? 아까 거기가 거긴가 비하고 또 갈 수 있어? 탕자는 한 번만 나갈 수 있어요. 탕자는 한 번만 품기를 가지고 그가 집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는 영원히 그 아버지 집에 살아야지요. 자, 인간은 바로 한 번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해서 그가 세상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마귀 떠난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가 그 죄값을 갚아주고 용서해 준 그로 인해서 인간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남겨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자, 죽었다가 사흘 만에 그가 스스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스스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가 죽으신 너희는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셨고 하나님이 이를 살리시는 5번이나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이 5번이나 사도행전 계속 나오는 것은 그는 부활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부활조차도 아버지가 그를 부활시켜서 그리고 하늘에다가 앉히셨지. 내가 스스로 시간이 딱 되니까 타이머 띠띠띠띠띠 땡 하니까 탁 그래가지고 탁 올라가서 탁 보자 이렇게 앉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했어요. 죽는 것조차도 그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부활조차도 아버지의 계명대로, 또 그가 보좌에 앉은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앉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who was, who is to come, 바로 그는 영원히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스스로 사셨던 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그는 보좌에서 영원히 스스로 산다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살림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는 스스로 결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 만왕의 왕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가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가지고 온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후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심령이 자기 스스로의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를 스스로 포기한 자,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 누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며, 누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살아보고 해보고 지켜보려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보고 율법을 이행해보려고 애를 써도 이미 벌써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만약에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하는 순간에 간음까지 했다는, 그냥 율법 전체를 어긴다 이기 때문에 야고보 2장 15절에 율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거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내 스스로의 의 가지고 살 수 있거나 내 스스로의 어떤 의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나는 없다, 전무하다, 그렇게 포기했던 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한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자기 의를, 스스로의 의를 포기한 자, 그런데도 끝까지 안 포기한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시하고 질타하고 그들 갖다 그들 경책하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죽어도 자기 의를 포기하려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나 된 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토록까지 이 회칠한 무덤아, 또 이 무슨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무슨 대접 그릇과 같이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는 남복에 의로운 것 같지만 영은 이미 죄로서 썩어있고 죽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렇게 지적한 것이고 그들 갖다 그렇게 질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또 천국은 어린아이가 죄인들이 먼저 간다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듣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의를 포기한 창녀라든가 아니면 또 세리라든가 이런 자들이 자기 의를 포기하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포기한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누구냐?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내 의는 진적이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의는 진적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나는 떠나서는 생각 속이든지 마음 속이든지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한순간도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가 없이는 도저히 나는 오늘 하루 살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의가 없으니 자격도 없죠. 능력도 없으니까 자신도 없죠.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 살 수 있는 이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오로지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한 분 우리 주에 있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로지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첫째 결정부터 나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소원 텄다. 그래서 오늘 밤은 난 내일이다. 그래서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조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죠? 물고기가 없느냐?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없나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해도 없었고 또 다 이제 그물을 건져가지고 이제는 배에다 얹어놨는데 또다시 내리려니 귀찮았어요. 그렇지만도 하는 말이 뭐랬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채워지도록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생활.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마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기분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기억도 있을 수 있죠. 떠오를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기억도 경험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한 말,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생각도 있고 내 기분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감정도 내 기억도 다 있어요. 없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올라옵니다. 그게 처음에 들어간 지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럴지라도 꺾어버리고 나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생활, 스스로 사는 생활을 포기한 사람 누구냐? 철저하게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는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철학과 내 경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스스로 사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바로 난 주의 말씀대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교회 와서 설교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는 또 내대로 순서, 내 순서에는 나는 여기 앉았다 가는 것이고 목사님 순서는 맡은 게 설교니까. 그래서 만약에 각각 따로 논다면 이게 벌써 뭐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치 옥토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물이 쑥 빨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는 자기 선입감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경험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옥토가 있고 나이가 젊고 아주 어려도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산화된 그런 이미 패토가 되어버리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내 평생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에 떠오르기를 교회를 떠나라 그런다 이거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나오겠대. 그래서 무슨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자꾸 떠나라 그런데. 자,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 그대로 한 놈이 누굽니까? 예? 거짓 선자도 자기 마음에 오라는 대로 에스겔 13장에 또 제일 먼저 자기 마음대로 한 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 중에 떠올랐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마음대로 우러난 대로 했다는 자체, 이거 서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하지 말라. 뭐 하늘로도 말고 보더라도 말라. 서운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착각한다 이 말이야.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스스로 사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내 뜻,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기억 다 버리고 오로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자, 내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뭘 가지고 사느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어서 손 얹어서 기도하고, 손 얹어서 또 아니면 킹주셔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 고치라고 말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내 경험상, 내 무슨 철학상, 무슨 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저가 가난한 그때 붙었고서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전혀 없다. 근데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어느 정도 있다가 아니라, few라는 것과 few가 있어요. few는 없다는 뜻이에요. few는 약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붙었고서 말은, 아유,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few에 더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심리에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그는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로지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 오로지 예수란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병이 나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해결하는 것밖에 모르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는 거, 어려운 이 생활고를 벗어나는 것도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심리에 강한 사람, 정말 자기 스스로 포기했어요. 자기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한 사람은 딱 눈 뜨자마자 오늘 일하고 일컬는 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스스로 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도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오늘 나에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고 일컬는 이 날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일하고 일컬는 이 날에도 내가 바로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미명부터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딱 눈 뜨자마자 그날날 하루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시컷 무슨 그냥 밥도 해고 또 무슨 샤워도 하고 또 무슨 또 대충 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멍덩이 트는 날 시작해서 오늘 하루가 시작할 때 나는 오늘은 이 하루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이 없어서 나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일도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팍 꿇는 사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무릎 꿇는 거, 바로 이 꿇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요, 그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그는 이미 천국의 보화를 이미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새벽 미명부터 모든 일의 시작 전에, 모든 사건의 시작 전에, 모든 일이 벌써 이미 진행하고 아니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바로 이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자기 꿈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기도를 안 해. 아니, 그건 기도 안 하나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하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차 타기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다른 일 하기 전에 내가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심지어 음식 하나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이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가 공생 시작하는 순간에 금식부터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식을 끊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양식 자체가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식을 끊어가면서까지도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을 시작하셨어. 만약에 내가 기도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목이 꼿꼿한 사람, 목이 꼿꼿한 사람, 목이 꼿꼿한 사람, 과연 너 언제까지 얼마큼 가나 보자 이거지. 살자 사는 거 보자 이거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은 우연히 요행이 어디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마치 미끄럼판에다가 올려놓은 그 바위가 굴러내리듯이 잘 굴러내립니다. 형통이 아니요. 어느 순간에 과장 하는 순간은 하나님 책임지 않습니다. 몰락이요, 멸망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도 스스로 살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를 살리사 보다 않게 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죽을 때 스스로 못 죽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자살을 못합니다. 이제 산나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에 날 살리셔야 돼요. 아멘? 살리시려면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고 살던 자가 그가 스스로 다시 살 것도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래서 하늘에다 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내 마음에서 감동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할 생각이 없다? 맘대로 하십시오. 맘대로 하세요. 지금은 마치 미끄럼판을 내가 올려놓은 것 같이 지금은 미끄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야 알았다고 시편 73편 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미끄럼판에 노는 바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기도 안 하고도 잘 되네? 기도 안 하고도 저 집사는 잘 돼? 기도 안 하고도 집도 잘 사고, 차도 잘 사고, 잘 사네? 기도 안 하고 잘 사네? 한계가 있다니까? 어느 한순간에 몰락이 왔을 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인간은 약점이 너무 많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칼 빼놓고, 손도 빼놓고, 발도 빼놓고는 다 암이 들 수 있어요. 암은 눈알까지 들 수 있는 게 암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입이 일터났다 했을 때 늦었어요. 이미 스스로 살려고 벌써 이미 갔기 때문에, 벌써 나는 손 좀 놔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 전에 편안하다 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미련하죠. 우둔한 자 같죠. 병신 바보 같죠. 밤낮 그냥 기도만 하면 질이야 사람이 할 건 다 해야지. 그렇게 말해요. 부인들이 기도 다니면은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뭘 기도만 되냐고. 다 자기가 할 건 하고, 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좋은 돈 벌면 또 좋은 일에 살아보면 쓰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할 것이 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 야근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가운데서,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참 미련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인은 교회를 스스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나무 가지는 나무를 떠날 수 없어요. 만약에 떠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아주 껍데기만 아주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면, 교회를 임의로 떠나버려. 뭐가 안 맞고 떠나고, 내 형편이 어쩌고 떠나고, 이래서 떠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심지어 그가 큰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안디옥에서 보냄을 받느니라 그랬었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떠나, 이게 바로 스스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보험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성경 잘 알고, 어느 교회보다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아마 서로 스스로 이렇게 믿고 계실지 몰라요.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 생활 부분 중에서 나는 얼만큼 내 스스로 지금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고 있는가. 목사는 목사대로 악을 쓰고 고래고래 악을 쓴다 할지라도 전혀 감동받지 않고 그러나 이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나를 갖다 과연 그가 일으키시는지,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는지, 과연 내가 문을 열어서 한 달째로 나는 너를 뭐를 할지 그건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오늘 이 설교 한 건 들었다, 오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나는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떠오른 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하루 시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이 닳더라도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엉덩이가 물론 터진 아니더라도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아주 마음에 부디함을 가지고, 마음에 아주 역겨움을 가지고,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재직들에게 그토록까지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뻣뻣해서 말을 안 들어먹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라는지,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지멋대로 살 수 있었는지 두고 보세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순간에 결심하세요. 주여, 나는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 목이 꼿꼿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내 자신 신념가로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꺾어지게 해주시고, 난 정말로 예수 이름 앞에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난 교회에 붙어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 목사가 성경 이외의 말 하는 거 들었습니까? 목사가 성경 이외에 다른 말 하는 거 들으셨으면 당장 올라와서 멱살을 잡고 내려가세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을 기초해서 말했다면 목사 말을 들어야지요. 목사 말을 들어야지요. 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태어나고 있다면 목사 말을 들어야지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 바로 목사님이 입술 동안 증거되는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미국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처창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예수복음교회를 세울 때도 내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겠다 해본 적도 없었고, 몰아쳐서 할 수 없이 교회가 생겨진 것이고, 교회 선교를 할 때도 지가 해보려고 해본 적이 전혀 없었고, 안 하고 싶고 안 하려고 안 하는데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몰려서 하게 된 게 교회 선교고, 하다못해 로고스 코리아도 전혀 저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또 그것도 몰아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고, 나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던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래서 전 떠나겠다고 했는데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계셔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내가 어쩌면 예수의 뜻을 초월할 수도 있으니까 성령님이 뭐든지 먼저 몰아가시고 하시다 보면, 그러면 뒤따라가다 보면 안전합니다. 나는 새벽부터 허리가 부러지고 실제로 응치가 물러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응치가 물러 터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것도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우리 교회당 지어오면서 색깔 물자 하나하나 이 정하는 것도 다 기도하고 했습니다. 무슨 색깔 할까요? 이 색깔이 어떨까요? 저 색깔이 어떨까요? 별거 비주얼 고주얼 다 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줄을 놓지 않고 그거 한다면, 그에 따른 교인들이, 성도들이, 애미가 그러면 자식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애비가 그러면 자식도 닮아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에 못 미친다면 나는 반항하여, 나는 교만한 자, 내가 될 대로 되라고 나를 포기한 자,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나는 오늘부터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에 붙어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나는 우리 언니가 자살을 하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몸을 막 비틀 때 막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 치마를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걸 봤어요. 그게 지금도 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치마라도 붙잡고 살아볼라 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 매달려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가 물에 빠져서라도 또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살려준 것 같이,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또 손을 뻗치고 내가 또 살려고 몸부림치다면 주님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한 자, 오로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교회와 더불어 살려고 한 결심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스스로 속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망하는 일을 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이 무식한 것, 우리의 약한 것, 못된 것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의 기도대로 기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살고 하려다 교회와 더불어 살려간다는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보고